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친히 만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축복 속에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축복 속에, 승리 속에 살아가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총 속에, 행복과 감사 속에 살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는 고통과 죄악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죄악이 없는 곳.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 속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인간은 괴로움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 고통 속에 살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고통 속에 살게 된 원인, 그 원인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1.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축복,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 죄를 지은 결과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죄를 지은 결과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게 되고 고생 속에 살게 되고 죽는 거예요. 또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세상 것에 매여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고통 속에 살게 됐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죄악 속에 점점 사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타락되어 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의 속사람을 보면, 그들의 심성을 보면 부패한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 국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지켜달라고 뽑은 정치인들마저 너무 부패한 걸 봅니다. 그러니 축복, 평강, 승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환난 속에 살다가 죽은 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한 사랑에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세상,
멸망해가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영, 육 구원이에요. 영이 구원받고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환난,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가 없어질 때 이 땅은 평화와 행복과 감사와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보좌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요 행복 속에 살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 삶에 부유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안 당한다. 안 망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 영육간에 부유하게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예수님,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불러야 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예수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응답,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응답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다. 슬픔이 있는 자가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천국 가면 성도들 이마에 천국 간 성도들의 이마에 딱 이름이 써졌대요. 이마에 이름이 예수.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마 한번 봅시다. 쳐다봐요. 써있네. 시작. 써있죠?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성령의 거듭날 때 우리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 예수. 인침. 이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러야 될 사람이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데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 내가 왜 세상을 살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짧은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허무감에 잡혀요. 허무감. 좋은 게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리고 자꾸만 원인도 모르게 재앙, 고통, 실패 찾아오는 분,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분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시는 분,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가정의 불화로 답답해하는 분, 계속 살아야 될까? 애들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나가봐야 갈 데도 없으니 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분, 가정의 불화, 또는 노이로제, 히스테리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었는데 시집 못 간 사람은 히스테리가 많아. 노이로제, 킥 이런 거. 노이로제 많은 사람,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 술 중독에 빠져, 마약 중독에 빠져 고통받는 분, 이런 분들 8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두운 마귀의 저주는 떠나갈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어둠이 싹 물러가고, 그 가정에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세력이 샥 물러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주는 은총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 시간에 예수님 좋아요 3번 크게 시작.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너무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고 뭐야 이거 7반 중순이야? 그 어떤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10년이야. 10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이런 짧은 인생 속에 언제까지 괴로움과 언제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려고 주신 예수님, 그분을 찾아야죠. 그분을 불러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가지고 가지 못하는 재물에 집착하여 매어 살지 말고 짧은 인생 멋지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즐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 사극 영화를 보면 탐관 오리, 자기 배만 부르는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왕이 조용히 암행어사를 파송합니다. 욕심만 부리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탐관 오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죄를 다 조사하고 나타나서 부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탐관 오리가 너무너무 놀라서 마루 밑으로 도망가 머리만 들어가고 방대는 백같이 내놔. 벌벌 떠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의 저주의 세력은 여러분의 고통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변에 보면 이와 같이 고통 속에
행복을 모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삶의 희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 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고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기에 그를 부르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어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봐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 속에 삽니까? 괴로움 속에 삽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쳐야지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요즘 여러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 가보면 공실, 가게 문 닫은 곳이 너무 많아. 비싼 돈 주고 분양받았을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공실이야.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너무 힘들게 살아요. 이들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들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나가서 외쳐야지요.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인생의 풍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당신의 풍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주께로 오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저 혼자만이라도 외치고 싶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길이 대한민국을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 들은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울어. 거기 있는 분들이, 나이 들으신 분들이 노래 가사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어렸을 때 똥오줌 받아내고 열심히 보살피고 간호했건만 내가 늙어 조금 실수했다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마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막상 어려울 때, 내가 막상 정말 고난의 늪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내일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도 건강했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갔어요. 밥 잘 먹던 사람이 병원에 가더니 췌장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편하십니까? 내일 일 몰라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에요. 짧은 인생 속에 악한 마귀에게 끌려 죄짓지 말고 이제 고통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삶이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달되겠죠. 광화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전가훈 목사가,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거든요, 몇 번. 근데 이 전가훈 목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골치 아파 죽겠네, 좀 그만해. 예수 내 구주, 응? 예수 내 구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내주는 거예요. 중간에 안 떼먹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다. 세리장이라 권세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삭개오 사는 동네로 지나간다고 할 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그가 뭐래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미 걸 토색, 너미 걸 뺏었으면 내가 5배로 갚겠나이다. 이 바꿔진 게, 삭개오를 바꾼 게 누구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저기, 여기, 이 약, 저 약 다 썼지만 고침받지 못할 때 그 여인은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증이 딱 끊쳤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명정 원사님께서도 혈루증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 딱 그냥 영접하고 나서 끝. 저번에 얼마나 고마운지 이성희 권사님 어머니가 늘 배가 아팠는데 목요일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나섰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그걸 가리켜서 여러분, 피가 토하는 아픔, 애통이라고 하지, 애통. 그 아들을 묻으러 갑니다. 땅으로 묻으러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행인을 앞에 서서 스탑, 스탑. 그리고 죽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달리다고, 스탠드업 프리즈, 달리다고,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사람도,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도 일어납니다.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얼마나 거칠게 몰아닥치는지 금방이라도 배가 전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배를 안정시키려고 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잠잠하라, be quiet, 조용하라. be quiet, 조용하라.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더라. 이런 좋으신 예수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예수님 하고 3번 불러봅시다. 저는 오늘 이 사파를 여러분에게 보이면서, 자, 널뛰기 있죠? 널뛰기는 여러분 똑같은 몸무게 가지면 그거밖에 안 뛰어.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가볍고 한 사람은 무거워. 무거운 사람이 탁 하면 뭐예요? 저기 가벼운 사람이 쫙 올라가지요. 여러분 인생 쫙 올라가기 원합니까? 예수님이 한 방만 때려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응? 고통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의 멍에 보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다 어디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흥파 잔잔하며 정광의 찬송 어디로 주께로 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복받은 분인데 이렇게 고통 속에 낭패와 실망 속에 있는 저들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 하나님이 창조한 그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어디로? 교회. 교회 와야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할 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강권하여, 강권, 억지로 끌고 가요. 가야 네가 행복해져. 가야 해. 응? 성도 여러분,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운 곳이에요.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에요. 교회는 복을 받는 장소예요. 시편 84편 4절. 자, 교회가 복 받는 장소라는 거 다 같이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해야죠. 여러분 사명을 갖고 인도하면 우리가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들으시잖아요. 자, 봐요.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받는 복 아세요? 첫째, 하나님의 진리, 은혜를 받게 된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로 새 힘과 하늘의 우유를 받는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진다. 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을 바꿔주는 곳. 죄인을 의인으로, 깡패가 하나님의 성결한 사람으로, 목욕탕 지저분한 사람을 말씀과 교훈으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영적 훈련장, 진리를 배우는 학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확고한 전도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에 가는 곳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걸 전했기에 초대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여러분에게 오는 줄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전도하는 것.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게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드러난 소망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축복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응? 만 입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전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 근데 말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자, 요 질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이 정말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물쩡물하면 안 돼요. 천국이 정말 있나요? 그럼 여러분이 예? 예? 시작. 1. 미국이 있듯이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 미국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미국이 있듯이 정말 천국 있습니다. 두 번째. 달나라가 있듯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하니 믿어야 합니다. 있어요. 천국. 그러면 그분들이 믿어져요. 두 번째 질문 기억해 두세요. 정말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 받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예? 정말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사함 받습니까? 자신 있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이렇게 뜸들여 말이에요. 예? 답 시작. 답 예 하고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 받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말입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 받아보세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김한영 목사님도요. 예, 저 당진에 있는 사람 귀 안 들리던 사람도 한 방에 나섰어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 노장 되시는 목사님은 소경도 눈뜨게 하고, 예? 안 믿어집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못 걷던 사람도 걷고 암덩어리 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산 증인 아니에요? 두 번째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크게 얘가 그렇게 작아요. 예?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 받아요? 답하세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 복 받아요. 다섯 번째 질문이 있지요. 저는 요즘 교회 댕겨라고 해도요,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보면 실망을 주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요. 실망이에요, 실망. 어? 그럴 때 여러분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서울대학교 나와도 죄인이 있어요. 어느 여러분 쌀에 아무리 쌀이 여러분 저기도 뭐가 있어요? 니 아세요? 니? 예? 예, 좀 약간 변질된 거. 뒤가 있듯이 여기도 지금 뉘가 있어요. 여러분 뉘가 있어요. 예?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뉘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뉘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 번째 시작.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물전망신 꼴뚜가 시킨다고 그런 꼴뚜기 보시면 안 됩니다. 꼴뚜기.
꼴뚜기 보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시작.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믿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또 믿다가 마귀에게 끌려 마귀 대장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그래도 예수님 믿기에 그 정도지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에도 그렇죠. 알곡과 축정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런 더러운 인간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만큼 변화된 거지. 안 믿었으면 고재봉 2 나왔어요. 고재봉 아세요? 모르세요? 도끼로 깔아 마박. 그런 죄인이 그래도 믿으니까 그 인간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도예요.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상에서 방하고 예수님 몰랐던 여러분 아닙니까? 응? 우리도 과거의 우리를 보면서 그들을 전도의 길로 인도해야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위로받지 못해요.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 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는데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 인생의 참 승리가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시대를 만드는 길밖에 없사오니 예수님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최고로 좋은 예수님을 나만 믿을 게 아니라 전파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